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새해 1월 24일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려고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큐티 말씀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 아내 이름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하여 이르되부터 우리 아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쪽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지키시고 악인을 잠잠하게 하시니 그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간 후 아이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삶 저자의 편집자의 깊은 묵상입니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의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포커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 생명산 저자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처음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이거를 이렇게 습관을 처음에 이렇게 뭐랄까 나무가 올 때 옆에 버팀목을 대주듯이 이 말씀으로 묵상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포커스가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또 깊게 보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한 번 읽었지만 실제는 말씀 한 두세 번 묵상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편집자가 해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시니까 오늘 새해라 2024년 새해는 정말 큐티가 여러분 삶에 이렇게 아침을 여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명의 상 저자의 편집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바친 후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묘사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신학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녀는 불안, 불임, 출산, 육아, 헌신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먼저 마음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뿔이 높아졌고
원수를 향해 입을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뿔은 영광과 힘의 상징으로 불임으로 멸시받던 한나가 이제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한나가 자신을 조롱하던 이들을 도리어 비웃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으로 인해 한나의 위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찬양했나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음으로 그것 때문에 많이 울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함 2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시며 그 판단에 따라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역전시키며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역전시키십니다. 사람들은 강함과 약함, 부와 가난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상황을 바꾸거나 역전시킨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잿더미 위에 앉은 가장 밑바닥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으키심을 받고 기적과 같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은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자와 강자를 역전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55년을 살아왔는데 나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은 저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그랬다고 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부로서 뭐 크게 인생을 살면서 그 바다에서 평생 살 인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4,000명, 5,000명 결국은 그 우리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당시에 어부가 정말 이렇게 좋은 직업의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 그 자리를 봤을 때 구약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렸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큰 한 예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간증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의 삶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나라를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좀 더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삶에서 주어지는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더 크게 와닿을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라는 그 저자의 장직수 씨의 글입니다. 모두 주님이 하신 일. 저는 오래 교제한 남자친구의 집안 반대로 그와 이별하고 갑상선 혹 수술도 하게 되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배우자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좋은 남편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주세요. 태어나 한 달 정도 쉬면서 중고로 건반 하나 구입했는데 마침 판매자가 자기 집과 가깝다며 건반을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시기 영국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며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우자를 찾으려면 열심히 소개팅을 하거나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태어나자마자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유명한 사극을 연출한 감독님이셨는데 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편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저를 꿈에 그리던 며느리라고 복동이라고 불러주시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간은 음악을 하며 무대에 설 때마다 보러 와 주시는 사람이 없어 많이 외로웠는데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이 매번 응원하러 와주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그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설 명절에 특별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출연해줘서 더 깊고 부드러운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삶에도 우리 아내와 저희 결혼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남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시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 아내 이름이 한나라 더 살갑게 다가오는 부분이라 자, 한 절 묵상으로 한번 묵상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하나님의 응답은 기쁨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역전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시적 기쁨에 인생의 닷을 내리도록 현혹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추구할 영원한 기쁨은 오직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인생도 여호와 안에서 노래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붓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살피심도 커짐을 경험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살핌도 커짐을 경험한다. 예, 오스 힐번이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보살핌이 커진다는 사실, 고난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 가까이 계신다는 그런 사인을 받고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 큰 보살핌으로 나를 살피신다라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위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도로 오늘 아내와 함께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도 높아진 자리에서도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겸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내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게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게 아침에 큐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큐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가족들에게 향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의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연약함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치유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한 부분들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연휴를 잘 마무리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